심포니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의 인생이 더욱 복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찬양 한 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가을이 되고요. 이제 연말을 바라보게 됩니다.
달력을 보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라는 위기감도 조금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새해를 또 저희들이 서서히 준비해야 되는 그런 때이기도 하죠. 여러분, 새해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많이 신경을 쓸까요? 여러 계획들을 세우고 또 그 계획들을 실제로 실행하고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자원들, 또 시간들, 이런저런 것들을 점검하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아픈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점점 점공화국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께서도 TV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면 곳곳에서 운세를 보거나 점을 치러가는 장면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점술인이라고 할까요? 운세를 봐주고 점을 쳐주는 사람들이 무려 1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정말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인구를 5천만으로 보아도 50명 중에 1명이 점술인이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망해가는 나라가 아닐까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넌 크리스찬들만 운세를 보고 점을 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점을 치고 운세를 본다는 통계입니다. 실제로 최근의 통계에서도 보면 무려 4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나가는 분들 가운데 4명 중에 1명이 운세를 보거나 점을 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운 숫자이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정말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점을 보고 운세를 볼까요? 아마도 넌 크리스찬들의 경우에는 믿을 구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도 갑작스럽게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경험했던 코로나와 같은 일들이 대표적인 것들이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해도 어떤 변수에 의해서 망가지는 인생, 계획들, 그 속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 살고 있지만 뚜렷하게 내일의 모습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포자, 10포자 이런 말도 나오죠. 3가지 중요한 인생의 요소들, 결혼이라든가 집을 구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늘게 되어지고요. 특히 젊은이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그래서 통계에서도 보면 30대 이하에서 점을 보는 또 운세를 보는 경우가 무려 50% 가까이 나온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확실한 무엇이 없고 인간의 힘으로 다 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요. 무한 경쟁을 해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을 보고 운세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그것이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기억해 두면서 괜히 위로받고 또 괜히 소망을 또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그저 본다는 것이죠.
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의 경우는 그렇다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왜 점쟁이를 찾아가게 될까요? 네, 사실 저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넌 크리스찬들처럼 사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계획하고 노력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코로나 때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을 당한 것은 넌 크리스찬들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저희들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넌 크리스찬들처럼 어떻게 하면 좀 더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살까 하는 그런 본능이 발동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마음의 어떤 위로를 받고 싶은 그런 방편으로 운세를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추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보면 늘 모든 일들을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옮길 거를 가르쳐 주시고요. 거기까지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용기를 내서 그 한 걸음을 내디딘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또 한 걸음을 걸으라고 하시는데 또 결과를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저 가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미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실을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라는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관계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라. 이것이 본질이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의 길이고 참된 샬롬과 참된 기쁨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집중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마치 경주마에 양옆을 가리고 앞만 보고 달리게 하시는 것처럼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렇지 않죠. 죄된 본성이 있어서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자꾸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싶고 확인해 보고 싶고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방법을 찾으려고 운세를 보고 점을 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 임금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블레셋과 큰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전투는 만만치 않다. 잘못하면 나도 죽고 전쟁은 패망하게 되고 내 아들들도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무엘도 없고 다른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울 임금을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엎드리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면 될 것인가를 알고 싶어서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 수 있었던 것은 사실상 그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질 것이고 사울 임금은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말을 얻고 싶었지만 실제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울 왕을 우리가 비난하고 조롱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져서 따르기를 가르쳐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의 말씀도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네, 이 말씀도 저희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그래, 그러니까 계획, 내 인생, 우리 가정, 내 자녀들, 내 비즈니스, 어떠한 일에 대한 계획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계획한다고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이 성취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은 사실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옳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허용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난리를 쳐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 사실상 일을 통제하시고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들의 공통적인 원리입니다. 계획하시는 이도 하나님,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이도 하나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일이 성취되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사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잘 찾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도리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믿어줘야, 내가 확신이 돼야, 내가 이해되어줘야 될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담처럼 구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셔야 된다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니겠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저희들은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출애굽기를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신앙의 완성이 아니죠. 그저 믿음 생활의 시작입니다. 시작에 불과하죠. 그 후부터 우리 남은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통과하여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면에서 훈련이 필요하고 어려운 과정을 밟아야 하는 단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신자나 다름없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고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싹 쓸어버리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환호했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광야 앞에서 곧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다른 모든 거짓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이해하는데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각 신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었고 그 특징들을 이용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 그 신과 특별한 관계를 요구받지 않기도 하고요. 그저 필요할 때 찾아가서 정성을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슷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나 징벌을 내리는 재앙을 쏟아붓는 신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경제적인 삶,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농사를 지내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풍요의 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리석게도 그 지역에서 풍요의 신으로 믿어졌던 바알을 섬기게 되기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안타까운 사실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이나 혹은 재앙을 쏟아부으시는 그런 분으로서의 신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리시고 싶으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만약에 다른 신들처럼 하나님이 전쟁의 신으로만 제한되어진다면 전쟁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방의 다른 신들의 경우는 그러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신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의 신, 술의 신, 풍요의 신, 물의 신, 뭐 이런 신들이 각양각색으로 있고요. 그 신들에게 필요할 때 찾아가서 빌면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 신들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어떤 부분, 일종의 정성을 보여라, 뭐 요 정도이지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 또 인생 자체를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저의 관계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만드셨을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 아래에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좋은 모습들, 좋은 성품, 좋은 특징들, 사랑, 화평, 용서, 또 도움, 정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이러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살아감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으로만 우리들이 하나님께 정성을 보이면 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대로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은 이렇게 요구하지 않죠. 이런 개념조차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저희의 몸, 그러니까 저의 삶을 통해서 이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라고 또 요구하고 계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아멘 하지 말고 겸손한 척 하지 말고 우리 삶 전체, 우리 생각 전체, 우리 행동 전체, 우리 말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처럼 드리며 살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 계획대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훈련시키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16장의 만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6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여섯 동안은 그것을 거둘 것이나 일의 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일의 날에도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28절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나의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느냐. 29절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니 엿새 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양식 이틀치를 준다. 그러니 이렛 날에는 아무도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아멘.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5일 동안은 매일 아침 그날 하루 분량만 갖다가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까지 남기게 되어지면 벌레가 생겨서 못 먹게 하셨죠. 그럼에도 사람들 가운데 두려운 나머지 내일 거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혼났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치를 수확해서 안식일 날에는 미리 준비한 것으로 먹으라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꼭 딴짓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은 또 안식일 날 아침에 수확하러 갔다가 하나님께 혼이 나기도 합니다.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 조금 생각해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5일 동안은 하루치만 갖다 먹으라고 하시고 6일째는 이틀치를 수확해서
7일째 되는 날까지도 먹으라라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부지런하면 미리 좀 갖다가 쌓아두고 먹을 수도 있고요. 또 프레시한 것을 원하면 7일째에도 얼마든지 신선한 거 갖다 먹으러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괜히 까다롭게 구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어쩌면 5일 동안은 엄마의 마음으로 매일 프레시한 음식을 먹고 7일째는 안식일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7일째는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음식 때문에 이런 규례를 만드셨을까요? 누구나 금방 대답하실 수 있겠죠? 아닙니다. 무엇을 먹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매일 하루치의 식량만 가져오게 하신 데에는 뭐가 달려있는 것이죠? 내일 내가 수확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내일 만나가 당장 없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걱정거리를 주시고 내일 일을 가려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전쟁의 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셨고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이니까 사람들은, 백성들은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몰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라. 이것이 진짜 믿음이기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임을 저희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조금 놓이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적인 지혜를 보다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된다고, 소망을 좀 얻겠다고, 내 마음에 좀 이해되어지고 확신을 갖겠다고 점집을 찾아가든지 운세를 보든지 해서도 안 되고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모두 다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일 일은 남몰라요 라는 고백을 하도록 내일 일을 가리우시면서 인도하시는지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한 해 마무리 잘 해가시고요. 내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얻으려고 운세를 보시지 않으시겠죠? 보시지 마시고 점집은 더더욱 찾아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우랑이 되는 꼴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너무 이성적인 판단을 의지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한 척 해봐야 헛것이라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되, 그러나 결국은 내일 일은 남몰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훈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잘 자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 일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사랑하고 진정으로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원리를 깨달았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